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가을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인해 더 풍요로움을 느끼고 넉넉함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날씨도 제법 쌀쌀해져서 벌써 지나간 더웠던 시간들이 흐릿해지고 추워질 겨울이 걱정되어지기도 합니다. 자연은 시간 속에서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반드시 하는 진리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늘 기대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편한 길로, 때로는 힘든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편한 길이든 힘든 길이든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선의 좋은 길임을 매 순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한 주 좋은 날씨 속에서 집을 떠나 여행을 하였습니다. 기대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하는 여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즐거운 것만은 아님을 많이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기다려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편안하고 안전한 집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좋기도 하지만 살아가기 정말 힘든 세상이기에 우리가 떠나온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는가 봅니다. 우리가 여행하는 이곳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힘든 여행일 때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즐거운 여행일 때는 서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낫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지 않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고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되어서 그에게 이워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아멘. 더욱더 값진 보살핌, 더욱더 값진 보살핌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3번째 말씀 나눔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일까? 용기가 무슨 뜻인지 먼저 물어봐야겠죠. 용기는 힘찬 모습만을 가지고 용기라고 하지 않아요. 용기는
올바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굳센 마음과 실천을 용기라고 말합니다.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드센 모습을 보고 용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히 거짓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덤덤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고 야, 용기가 대단한데? 라고 하지 않고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폭력이나 살인하는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용기가 대단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라는 말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가 들어있어요. 바른 걸 할 때만 용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저는 남고를 나왔으니까 남자친구들 하니까 좀 요즘 시절이 이상하니까 남자친구를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우리 동료들, 학급에서 남자 동료들은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내가 저 못된 일 한번 해볼게. 한번 잘 봐. 하면서 선생님을 속여서 담을 넘는다든가 몰래 구석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온다든가 뭐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나 어때? 용기 있지? 야, 너 대단한데? 너 어떻게 그걸 했어? 뭐 이런 느낌을 전하면서 그걸 용기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건 용기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못된 짓이에요. 못된 짓. 못된 짓 해놓고 용기를 하는 것 하기 없깁니다. 여러분 올바른 일을 하는데 그러면 용기가 왜 필요합니까? 바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한 일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곧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그럴 때 필요한 거죠. 오늘 읽으신 내용에 이런 종류의 용기를 낸 사람을 기록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남자가 아니라 여성인데요. 룻은 일찍 남편을 잃은 과부였어요. 오늘날과 달리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요, 모든 경제력이 없어진과 동시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신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을 말해요. 그래서 폭행을 당하거나 도둑질을 당해도 그 일을 변호할 방법이 없었어요. 여자 스스로 나설 수가 없었고 그것을 나서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가족 중에 남자가 없으면 그 일을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게다가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유일한 가족 시어머니도 역시 남편을 잃은 과부였어요. 과부. 그래서 시어머니는 이렇게 결정해요. 자기에게 있는 두 과부가 된 며느리와 또 과부 신세가 된 자기를 두고 우리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판단 내렸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평범한 사람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저 집에 안 갈래요. 저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넘어갈래요. 그럼 국경을 넘는 거니까 저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도 좋으니까 외국인 신세가 되어도 좋으니까 저 어머님 따라가야겠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젊어서 집에 가면 그래도 살아갈 날들이 많고 아직 힘이 있어서 어디서 노동해서 기초 노동을 해서 먹을 것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어머니는 연세도 많고 혼자 돌아가면 정말 혼자 아닙니까?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남은 날 사시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혼자 두어서는 안 되겠어요. 제가 따라갈게요 라는 특별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이게 용기예요. 용기. 이런 용기를 낸 여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야기에서도 룻이 이런 용기를 내었던 룻이 오늘 또 다른 종류의 용기를 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삭 줍기 하니까 참 뭔가 아름다운 것 같죠? 그림의 소재가 될 것 같은 그런 일 같은데 이 일은요, 남의 밭에 가서 먹을 것, 못 먹을 것, 그 경계에 있는 곡식을 주워서 식량거리를 만드는 일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쓰레기통 뒤지는 거랑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일이 우리가 지난주도 살폈지만 이 일은 보리추수에 이어서 밀추수까지 한 2-3달 정도 가까이 걸리는 시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쭉 이어졌다라고 보이는데요. 추수를 마치고 거두어들인 곡식 껍질을 날리고 알곡막 모으는 그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마도 곡식을 털어내고 알곡을 모으는 일이 두세 달 동안 이렇게 쌓아둔 것들을 처리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고되면서도 즐거운 일이죠. 한 해의 농사를 거두어들이고 하는 일이니까 고된 일과 함께 이 곡식들을 보니까 보람되고 기쁘다 하면서 보통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육을 삶죠. 예, 김장 언제 합니까? 이미 했나? 우리 큰 식구 김장할 때가 기억이 나네요. 그런 날은 이만큼 배추를 함께 쌓아놓고 온 식구들이 모여서 김장거리를 마련하고 수육을 삶습니다. 근데 수육을 삶아서 그 기간이 좋습니까? 또 하자면 안 하고 싶어요. 왜요? 고된 시간이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되기도 하고 즐거움이 있는 그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날도 아마도 곡식을 하루 종일 털어내고, 자, 바람이 불면은 곡식 털어내기가 좋잖아요. 그 시절, 그 계절에 아마 저녁에 바람이 많이 부는 밤늦게까지 이 일을 했어야 할 것 같아요. 곡식은 껍질 있잖아요. 껍질을 바람에 털어내는 일들을 밤늦게까지 마치고, 자, 곡식 더미를 쌓아둔 그 끄트머리에서 이거 누가 훔쳐가지 말라 하고 말아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이불을 깔고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룻이 찾아간 겁니다. 이 밭의 주인, 오늘 말로 바꾸면 이 사장님의 잠자는 자리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나란히 누운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발치라고 되어 있어요. 발치를 들고 들어갔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제가 해석할 때는요, 발을 떠오르는 게 아니라 다리예요, 다리. 다리를 덮은 것을 들고 들어가서 누웠으니까 발끝머리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나란히 누운 거예요. 다리 옆에 나란히 누운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만 보면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지금 뭐 좋은 일 소개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여인이 갑자기 그 회사 사장님 주무시는데 이불을 들고 그 다리 옆에 나란히 누운 행동을, 이걸 지금 용기라고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좋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돈 많은 아저씨를 아직은 젊은 한 여인이 자기의 몸으로 사서 신분 상승을 노린 나쁜 행동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만 보면, 앞뒤 맥락 없이 이 장면만 보면, 와, 이 여자 이상한데? 너무 심한데? 선 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을 알면 이것이 나쁜 행동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먼저 제안했었어요. 얘야, 너 이렇게 이삭 죽기만 해서는 너에게 미래가 없단다. 너에게 보장된 안식처를 이제 마련해야 될 때가 됐다. 네가 일하고 있는 그 보아스 사장님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라는 거 알고 있지? 이제 과부의 옷을 벗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과부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옷 행색만 보아도 그때 당시에는 과부인 줄 알아봤대요. 근데 그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공부를 좀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옷만 보면 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옷을 벗어내고, 이제 그만하니 애도하면 됐으니 벗고, 그리고 평상복을 입고 네 몸을 단장한 다음에 그에게 찾아가서 청혼하는 것이 어떻겠니? 네가 먼저 청혼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혼한 방법을 한번 따져보면, 여러분, 여자가 먼저 청혼한 예가 오늘날도 잘 없거니와, 그때 당시 사고방식에 있어서 여자가 먼저 제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저 사랑해요 라면서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룻의 신분이 어떠했어요? 외국인 여성 노동자에다가 이미 한번 결혼했다가 과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남편과 결혼한 10년 전후의 시간 동안 뭐가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불임 여성이에요. 예. 그런 여성분이 공개적으로 저 당신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결혼합시다.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예요. 그래서 몰래 찾아가서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제안하는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저한테 설득되고 있나요? 그래도 못된 행동처럼 보입니까? 지금 룻의 행동이 바로 청혼이에요. 그의 고립된 위치에서 슬쩍 자기의 의사를 보일 수 있는 청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보아스에게 오늘 하룻밤 저와 함께 지내실래요? 라고 하는 하룻밤 제안이 아니라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시적인 표현은요, 저와 결혼해 줄래요? 라는 질문이 물음인 거예요. 청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래도 되나 싶은 이 방법이 유일한 청혼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걸 용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용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기준은 뭐예요? 앞서 먼저 얘기한 것. 이 일은 바른 일을 위하여서 결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너 이렇게 계속 지내도 되겠니? 너도 안정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너에게 안식처가 필요해. 라고 얘기한 그 제안에 응답하는 것이었고, 룻도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 어머니 복령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 해서는 어머니 스스로가 남자가 아무도 없어서 빈집과 같다. 나는 텅 빈 신세다라고 어머니가 늘 얘기해 왔는데, 이제 우리 집에 어머니는 가능성이 없고 가능성이 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 집에도 남자가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가 텅 빈 사람이 아니라 이제 채워진 사람, 우리 집이 채워진 집이 돼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기적으로 위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를 발휘했다 이 말입니다. 바른 일과 자기를 이기적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보살핌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용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룻의 행동을 제가 정리하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룻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룻의 결심, 룻의 봉사에 이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행하려고 하는 보살핌, 친절, 이걸 다 묶어서 우리 보통 뭐라고 그래요?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예.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룻의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의 대답을 보면 룻이 한 선택을 이해할 수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는, 이제 제가 각색한 말로 합니다. 그대는 주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군요. 복을 빕니다. 자기 자신만 좇아고 젊은 남편 택하지 않고 처음부터 더 값진 보살핌을 이어가고 있군요. 보아스가 알아본 거예요. 하룻밤 지내실래요? 저에게 어떤 값을 치르실래요? 이런 거래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계속하여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처음 한 그 사랑을 나중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 보살핌의 연속에서 당신은 지금 저에게 이 청혼을 하시는 거군요. 당신 정말 아름답군요. 이렇게 된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여. 노래가 생각나네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희 평일날 카페에 가요를 틀어놓거든요. 예, 각색한 노래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가사 참 좋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말씀 얘기할 때는 자우름이 왔는데 가요 얘기하니까 정신이 나네요. 그대여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대로 제가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해드릴게요. 당신이 용기 있는 여성이라는 것은 저뿐 아니라 성내의 모든 사람, 이것은요 성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염두하고 한 말이에요. 당신의 평판이 너무 좋아요. 당신이 어머님을 모시려고 용기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내의 유력한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 결혼을 인정할 겁니다.
선 넘은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일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 일을 앞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이 남자가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용기 있는 여성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요, 개역 성경에는요, 현숙한 여인, 세번역에는요, 정숙한 여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글로 번역해버리면요, 여성을 꾸밀 수 있는 형용사가 우린 많이 부족해요. 예, 우리 문화의 풍토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여성을 표현할 좋은 형용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숙한 여인, 더 나아가서 최근에 번역한 번역에도 정숙한 여인 정도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현숙한 여인, 정숙한 여인, 이 꾸민 말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정숙해라, 현숙한 사람 되라, 마음에 들어요? 남편 뒤에 딱 숨어 계시는 우리 집사님 어때? 마음에 들어요? 기분 되게 나빠요. 왜 그래요? 여기 이 말의 느낌에는요, 어떤 느낌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기분 나쁜 거. 그저 여성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운데 행동으로 머리로만 지혜로워. 그리고 시키는 것 조용히 순종하면서 봉사하는 느낌, 봉사하는 여자라는 것을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그러면 알아보고 현숙하다고 인정해줄게. 점수 매겨줄게.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제가 좀 많이 표현했지만 그런 느낌으로써 현숙한 여인, 정숙한 여인으로 보내면.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도 읽었고요. 사사기에서 드보라도 읽었고요. 예, 다양한 여인들의 기사들을 읽었죠. 그 여인들은 어때요?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룻을 표현한 현숙한 여인, 정숙한 여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카일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카일이라는 단어를 더 잘 번역한 단어는요, 좀 유감스럽게도 카톨릭 성경에 더 잘 번역했어요. 굳센 여자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굳센 여자군요. 라고 표현해놨어요. 저는 이 굳센에서 오늘 용기라는 단어를 가져가서 쓴 겁니다. 너 참 굳세구나. 우리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용기라는 말을 쓴 거예요. 사실은 따져보면요, 용기라는 보다 굳센이라는 단어가 더 좀 우리말 같다운 말이에요. 보아스의 눈에 하트가 그려지면서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사랑스러운 여인의 모습은요, 시키는 대로 가만히 순종하고 말 잘 듣고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눈에 하트가 그려진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모습은 굳세더라의 말입니다. 바른 일을 위하여, 자신이 시작한 바른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그 보살핌을 끝까지 이루려는 굳센 마음과 실천, 이것을 보고 눈에 사랑이 그려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서 교제하시고 친구 사귀시고 기회가 있으면 결혼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기니까 못 적었죠. 바른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보살핌을 끝까지 이루려는 굳센 마음과 실천.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실천해야지. 그것이 용기거든요.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정말 재미있어야 될 텐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여인을 제대로 알아본 보아스도 그 별명이 카일이었어요. 이 보아스도 역시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읽었던 2장에 보아스가 등장했는데요, 그를 소개한 우리말 번역은요,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유력한 자.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유력하고 재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힘 있는 모습으로 카일이라고 하는 굳셈의 일부를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표현하지는 못해요. 뭐가 더 들어가야 되냐면요, 용기 있는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재산 많은 사람이 다 용기 있습니까? 예. 유력한 사람이 다 용기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일을 위하여서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실행할 때,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바른 생각을 실행할 때, 야, 저 사람 용기 있는데 저 재산을 다 잃으면 어떻게 할까? 저의 고조 할아버지가 뭐 옛날에 부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상당히 부자였는데 독립운동을 위해서 재산을 다 헌납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길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예, 마음을 자랑스러웠죠.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마음이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그것이 용기입니다. 내가 가진 거 이것 옳은 일을 위하여서 희생함을 통하여 내가 처음 시작한 이 올바른 보살핌을 나 끝까지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용기란 말이야. 카일. 그래서 영어에 카일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있는데 그런 뜻인가는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 카일. 이 보아스도 여기 사용된 보아스의 별명이 카일이었어요. 카일. 용기 있는 사람, 굳센 사람, 의로운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이 보살핌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랬더니 그의 삶을 예전에도 살펴봤더니 여러분 룻기 2장에서도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좀 남달랐잖아요. 그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곡식 막 서둘러서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거둘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거 많이 흘려놓을 테니까 많이 가져가세요. 라고 룻을 암심시켰던 용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재산 많은 사람들은요. 재산을 아낀 나머지 더 인색한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재산 많은 사람들이 인색한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을 아끼다 못해 인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룻과 같은, 저는 룻에게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일꾼들에게도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룻과 같은 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보살피는 용기 있는 보아스였고, 그 용기 있는 보아스가 룻의 그 용기 있는 행동, 그 굳센 여인의 결심과 실천을 보고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본 겁니다. 알아본 겁니다.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대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알아봤어요. 당신 그냥 몸 내어주고 신분 상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처음부터의 지금까지의 착한 행동을 제가 이미 알아봤고 당신이 여기까지 한다니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나머지 일,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머지 일을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아침까지 여기 잠시 숨어 있다가 뭐 그때까지 잠이나 잤겠어요. 우리 즐거운 대화합시다. 대화하고 사람들 모를 때 캄캄한 새벽에 사람들 보지 않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면서 보리를 갖다가 6대나 겉옷에다가 담아줘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룻 자매님의 처지가 특별했기 때문에 룻 자신은 이런 식의 청혼밖에 하지 못했지만 룻은 보아스의 이러한 의로운 용기를 룻도 먼저 보아스를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위험을 감수했지만 그는 선을 넘은 청혼에 보아스가 이렇게 의로운 모습으로 자기를 알아봐 줄 것이라고 저는 미리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저는 짐작합니다. 서로 이미 상호 상방 교제가 있지 않았을까. 편지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쌍방에 알아보는 교제가 있은 다음에 이러한 일을 했을 거예요.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가 이 청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룻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죠.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소문을 내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돌을 쳐서 이 더러운 여인이라고 하면서 바로 즉결 심판해서 죽이도록 허락이 되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창피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그 일을 요셉은 창피 주는 일로 마무리 짓지 않고 그냥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요셉은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 의로운 사람 요셉처럼 보아스도 역시 나 이 청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당신의 뜻은 알지만 저 이 청혼을 거절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의로운 보아스는 그를 난감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의로운 자들이 서로 알아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오늘 이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트 뿅뿅 날리면서 그 사람이 잠자는 데 가가지고 담요 들고 살짝 가만히 누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알아보는 사랑은 뭐예요? 너무 잘생겼군요. 사랑해요. 결혼할 수 없을까요?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매우 허약해요. 적극적으로 구원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든 자기 자신을 위한 무모한 실천밖에 안 돼요. 그건 이 룻의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특이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런 특이한 사랑이 있다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이 룻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특이한 사랑도 있다. 평소에 이런 사랑 보지 못했죠? 이런 특이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뭐예요? 끝까지 자기가 마음먹은 보살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루려고 하는 이 열심, 용기, 이것이 포함된 이런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이게 참된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요.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사랑의 범위 안에 어떤 관계가 들어갑니까? 어머니와 자식,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모님과 사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관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부 관계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사랑의 출발이니까. 예.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사랑, 그죠? 이런 것들은 주로 보통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짜 효도돼요? 효도 맞습니까? 자식은 부모님한테 잘해서 내가 어떤 혜택들을, 부모님이 쌓아오신 그 혜택들을 내가 나중에 어떻게 받을까라고 하는 계산 속에서 가짜 보살핌을 할 때가 많죠. 한 70%는 진심, 30%는 가짜 보살핌.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효도를 받는 부모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재산을 끝까지 얘들한테 안 내놔야지. 돈을 애들한테 주는 게 아니다. 용돈을 줄 수 있어도 돈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끝까지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랑이 세상 사랑이에요. 내가 니들 사랑하는, 나한테 사랑한 거 다 헤아려 보고 있단다. 한번 잘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나한테 사랑 잘 베풀어.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사랑이잖아요. 그럼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싸우고 토라집니까? 왜요? 나한테 잘 못했기 때문에. 예. 중년이 되면 남자들이 잘 토라진대요. 근데 그 얘기만 들었는데 제가 중년이 되고 나서 실제로 잘 토라지더라고요. 우리 경상도 말로 삐끼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잘 못해줘 여보? 예전 같지 않잖아. 하면서 마음이 삐껴요. 예. 몰랐죠? 우리 중년 남성들은 웃을 수 있을 거예요. 토라져요. 마음이 삐껴요. 예. 아닌 분도 있네요. 이게 모두 자기 중심 아닙니까? 자기 사랑도, 자식 사랑도 같은 식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예. 날 위해서 이 아이들을 재산처럼 키우는 거예요. 너 나중에 나한테 잘해야 돼. 너한테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모두 우리 주변에 흔한 대부분의 사랑 방식이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순도가 불순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유에다가 못 먹는 썩은 물을 1% 넣으면 그건 우유가 돼요. 못 먹는 폐기물이 돼요. 못 먹는 게 돼버리잖아요. 예, 맞죠? 그러니까 순도가 없어버려져 버리면 그건 가짜예요. 못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 눈에 진짜 특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는 잘 모르는, 이 세상에는 잘 없는, 자 이제 누구 얘기하냐면 하나님 사랑이 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룻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지금도 보살피고 계시고, 끝까지 보살피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질지 몰라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거 잘 몰라요.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신 것을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우리 잘못을 알게 해주시고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사랑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높은 사람만 만나러 다닌 것이 아니라 주로 낮은 데서 못 먹는 사람들, 오늘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너희들은 참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희생함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 가짜 사랑, 망가진 사랑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값진 보살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값진 보살핌은 이런 것이다.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것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더욱더 값진 보살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끝까지 보살핌을 이루려고 하는 굳센 마음과 실천, 이것이 사랑입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값을 치러서라도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을 보살피고 있다. 지금도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 해줄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진 만큼 나를 다 못 채워줄 수 있어요. 나는 왜 IQ가 하나님 98밖에 안 돼요. 다른 친구들 다 120 정도 되던데. 다른 친구들이 한두 번만 하면 외워지는 거 나는 10번을 20번 해도 안 외워져요. 다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을 수 있어요. 다 다르게 주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는 나 스스로는 불만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분히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알아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살아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 할 수 있냐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삶에 이것이 제가 만족이 안 되고 불편해요. 하나님 저를 보살펴 주세요. 그래, 내가 널 보살펴 줄게. 내가 널 처음 너를 지은 그 처음 사랑으로 끝까지 너를 이끌어 줄게. 나는 어떤 희생도 나는 아끼지 않는단다. 난 생명까지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참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제 가짜 사랑 안 하기로 합니다. 참된 사랑을 알아보고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짜 사랑하면요, 인생을 실패합니다. 가짜 사랑하면요. 당신 정말 잘생겼군요. 우리 사랑할까요? 이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에게 있는 참된 사랑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참된 사랑 하셔야지요. 그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끝까지 보살피려고 하는 굳센 마음과 실천. 그 용기가 있는 사랑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닮아서 하시고 그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룻처럼 보아스처럼 알아보고 그 사람과 연대하는 사랑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교회가 같은 곳이 되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